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시며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많이 접해 보셨고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들을 만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걸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존재 자체로도 소중합니다. 어려서 너무 예쁘고요.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해를 해요. 나이가 예쁘다. 어르신들이 이제 웃으시는, 그냥 뭐 코가 좀 길고 눈이 좀 크고 작고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냥 어린 10대의 나이 또 20대의 나이, 그 어린 나이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어린아이들이면 뭐 2살, 3살, 갓난아기 1살 아이들을 보면요, 머리숱이 많던지 적던지 살이 쪘든 말랐든 눈이 크든 작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이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예쁜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동물들도 똑같은 동물이어도요, 어린 새끼들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동물 중에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동물이 호랑이인데, 호랑이 너무 멋있잖아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동물원 같은 데 가서 가까이에서 호랑이를 보면 정말 무섭고 떨릴 정도로 멋진 호랑이인데, 그 멋있고 무서운 호랑이도 새끼 호랑이를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은, 아이들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름답게 사랑받도록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또 그 생명이 놀랄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그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어린 시절에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보는 단어, 성경에서 처음 보는 단어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원어의 뜻은 경이로운 것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것에 대해서 구별되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경외감으로 표현해야 될 정도로 놀랍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지구상에서만 해도 사람 숫자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늘, 땅, 그리고 물,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해 펼쳐가더라도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과 사람만은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인식하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건 중에서도요, 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한정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같은 물건이 시리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정판이라는 것들은 가치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 하나가 있는데 그 신발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180만 달러입니다. 신발 한 켤레가 25억입니다. 이 신발의 주인공이 뭐냐면 나이키라고 하는 이제 운동 스포츠 의류랑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에어이지 1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는데요, 이 에어이지 1이라고 하는 신발은 그냥 일반 매장에서도 살 수 있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의 원래 가격은 215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에어이지 1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서 2008년에 그래미 어워드라고 하는 시상식에서 칸예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가수와 협업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에어이지 1 프로토타입이라는 신발을 만들어서 그 시상식 무대에서만 한 번 신었던 신발이에요. 원래는 32만 원짜리인데 그 칸예 웨스트가 2008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신었던 그 신발이 그 행사가 마쳐진 다음에 이게 경매에 나왔거든요. 그 경매에 나왔는데 그 신발이 얼마에 팔렸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0만 달러, 약 25억에 낙찰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예, 그게 뭐라고 썩소를 날리시는 뭐 저희들은 볼 일도 없고 뭐 모르겠어요. 남 얘기 같은 너무 큰 단위여서 생각은 없지만 중요한 건 30만 원짜리가 25억이 되는 것이 한정판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면서 특별히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한정판으로, 어찌 보면 더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나이키가 25억짜리 신발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이키보다 못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한 한정판으로 만드신 사람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모습을 잃어가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죄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던 그 특별함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어린아이는 두 번째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자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사랑하신 그 첫 번째 이유에서 파생된 이유가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아이는요,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잘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자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동물들은요, 사람과는 달리 동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자신의 한 동물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 있죠.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얼룩말 퀴즈를 한번 낼까요? 얼룩말이 까만색하고 하얀색이 있잖아요. 얼룩말은 하얀색 바탕에 까만 줄무늬일까요? 아니면 까만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일까요? 자, 손 들어볼까요? 하얀 줄무늬일 것 같다. 손 내리시고. 까만 줄무늬일 것 같다. 손. 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식적으로 얼룩말 피부는 까만색이고요, 줄무늬가 하얀색이랍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내일 어린이날 되면 꼬맹이들 오면 잘난 척 한번 해보셔요. 자, 그 얼룩말이 태어난 지 20분 정도가 지나면 걷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얼룩말이 태어난 지 한두 시간이 지나면, 늦어도 서너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얼룩말이 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이 뛰는 데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얼룩말은 한두 시간이면 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살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약 24개월 정도가 지나야 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뛴다는 것도 뛰는 모양이라는 것이지 진짜 어른들처럼 제대로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룩말은 성체인 어른 얼룩말이 달리는 속도가 약 65km 정도로 뛸 수 있답니다. 그러면 두세 시간 있다가 태어난 지 두세 시간 만에 뛰는 이 새끼 얼룩말들은 어른 얼룩말은 65km로 뛴다는데, 이 두세 시간 만에, 태어난 지 두세 시간 만에 뛰는 얼룩말들은 도대체 몇 킬로 정도로 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봐 제가 찾아봤잖아요. 알려드릴게요. 태어난 지 두세 시간 만에 뛰기 시작하는 얼룩말은 어른은 65km인데 이 얼룩말들은 50km로 뛴답니다. 그리고 개 중에 튼튼한 아이들은 60km 정도까지도 속도를 내서 뛸 수 있대요. 태어난 지 한두 시간 만에. 어른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물들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약 20km의 속도로 달리기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정상 속도가 그 정도 되는데 3살 아이, 이제 평균적으로 24개월이 지난 아이들이 이제 뛰는 흉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3살 아이의 뛰는 속도는 약 3km에서 5k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인 20km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뛴다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먹을 수도 없고요, 입을 수도 없고요, 아이들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철저히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요, 부모님이 입히고 먹이고 애써서 키워주셔야지만,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키워야지만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성경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는 아직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는 불완전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직 돼지갈비를 뜯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하지 못했고요, 고작 젖이나 먹고 잘해야 이유식이나 먹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돌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어린 사랑이 더 어린아이들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잘해서 예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 두 친구가 나와서 정말 웃으면서 해맑게 음도 틀려가면서 박자도 틀려가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냥 실력으로만 본다면 어른들이 훨씬 잘했을 거지만 아이들은 잘해서 예쁜 것이 아니잖아요. 모자라지만 지금 잘하고 있고요, 또 좋아지고 있고요, 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것입니다. 그런 아이의 부족하지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일지, 세 번째, 겸손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어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네, 이렇게 웃으시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옛날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너무 오버하셔서 그분의 진심은 모르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차은우보다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 말이 아니고요, 누가 그러셨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차은우라고 하면 우리나라 1등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잘생긴 사람 남자 순위를 꼽으면 1, 2등 안에 들어가는 진짜 외모로는 1등 하는 사람인데 차은우를 닮았다?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죽어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겸손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차은우 닮았다,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같은 남자로서 몇몇 물어보고 싶은데 건강을 위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과 큰지, 겸손하기는 하나도 겸손한 마음이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얘보다 높은지 내가 얘보다 낮은지 그것 때문에 서열을 다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고 조금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자기들끼리 뒤에서 쿵떡쿵떡 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높지, 야 너는 내 밑에야 라고 하면서 서열 다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교만한 녀석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스스로를, 자기들을 낮춥니다. 자기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 그리고 아직 잘 못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저 그 있는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 큰 욕심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나 장난감들, 소소한 것들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름의 작은 욕심을 부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 오늘 제자들처럼 누가 여기서 반장을 하고 누가 여기서 대장을 할지,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높고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냐,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은 어린아이들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겸손한 특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겸손한데요, 그 겸손함에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요 특별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제자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아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직업이지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 갔을 때 한두 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마다 약장수들이 한 번씩 찾아왔었잖아요. 약장수들 아시는 분 끄떡끄떡. 예, 한 절반 정도는. 마을마다 돌면서 공연 비슷하게 하면서 약을 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이 뭐 영양제, 뭐 비타민, 좀 좋아봐야 아스피린 요런 정도였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 보조제 정도의 작은 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잖아요. 그 약장수들이 그 약을 팔 때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 말을 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애들은 가라고 그럴까요? 왜?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그 약을 살 수도 없고 괜히 붐비기만 하니까 애들은 가라고 합니다. 장사에 방해도 되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약장수가 오면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애들도요, 약장사를 만나러 쫓아갔을 때마다 약장수가 맨날 애들은 가라고 하고, 옆에 있는 동네 어른들도 야, 니네들은 여기 오는 데가 아니야, 집에 가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가면 여러 사람들한테 꾸중 듣고 혼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약장수가 나타나면 그 자리를 쫓아갑니다. 왜요? 특별히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약장수들이 공연도 하고 약도 팔고 막 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하고요, 재밌고요, 또 궁금하니까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 방금 읽었었던 말씀처럼, 야,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대, 그래서 어른들도 정말 많이 갔대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 그러면 나도 가봐야지,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 한번 가까이 가봐야지, 야, 예수님 보러 같이 안 가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베푸신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쫓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욕구와 바람에 대해서 직선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은요, 계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잘못 갔다가, 예수님한테 잘못 갔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가도 되나? 나 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가면 나 일도 못하고, 그러면 일도 팽개치고 가면, 지금 또 예수님 쫓아갔다 하면 멀리 어디 이동하셔서 점심이나 저녁 한 끼 두 끼 굶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배고프면 안 되는데 가야 되나?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혼나겠지.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비집고 예수님 얼굴 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가까이 가면 제자들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혼나고 제지받겠지. 가면 안 되나? 야,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으신대. 와, 그럼 무서운 분이시면 나도 혼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구분하셔서 그렇게 혼을 내셨대. 근데 내 죄도 예수님께서 알고 나도 혼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들, 어른의 계산법 때문에, 수많은 계산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른들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동료들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에 대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은 달리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처럼 이 사람을 제자로, 특별히 12명의 제자로 삼으시겠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셨고 특별한 은혜의 은총을 받은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계산하다가 따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가.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과 독대하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 너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유한 재산에 때문에 계산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계산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우리는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나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아픈데 찬양 여기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가 목이 더 나빠져가지고 감기 오래 가면 어떡하지? 라고 개인적인 걱정도 하고, 내 노래하는 목소리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 옆 사람이 내 목소리 듣고 흉보거나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해서 크게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저 사람 또 문제 있네 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닌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좀 속으로 집에서만 참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존재여서 예수님께 감사할 줄도 좋아할 줄도 사랑할 줄도 아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이가 아닌 어른인 지금 우리들도, 나도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어린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도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눈에는 끝까지 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떤 60대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아들이 집에 가는데 80대 노모가 60대 아들한테 얘야, 길 건널 때 파란불에 잘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나이가 60인데 그걸 모르실까요? 부모 눈에는 끝까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신 세 번째 이유만 이제는 변해서 우리에게 미약해지고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 가지 쓸데없는 계산으로 인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여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감사하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요, 순수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중한,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